자, 오늘은요, 다 아시는 제목이 될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하실까? 제목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법칙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창조의 법칙대로 살 때 길을 연다. 그러면 순종은 뭘까요? 양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덴의 법칙과 우리의 결단을 한번 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와 더불어서 우리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 사도까지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거의 2주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순종은 양식입니다 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해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에덴의 법칙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는 왜 하늘을 납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답이 있고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새는 왜 하늘을 날까요? 우리가 아침 일찍 우리가 벌만길에 맥단을 가다 보면 많은 새들이 나네. 아이고, 많기도 많다. 근데 우리 질문해 봤습니까? 왜? 새가 왜 하늘을 나는가? 아마 이것은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죠. 당연하죠, 목사님. 날개가 있으니까. 본능이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유를 훨씬 더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새를 하늘의 새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는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있는 하늘, 그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어떨까요? 비참합니다. 우리가 동물에 가면 독수리가 있습니다. 케이지 안에 있습니다. 멋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비참합니다. 새인데 새답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대로, 법칙대로 존재할 때 가장 빛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법칙대로 사는 삶을 성경은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에덴 동산에, 즉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일까요? 물질적 필요였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질적 이야기. 당신 일이 안 가?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혹시 이것도 잘린 거 아니야? 이제 월급은 이번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예요? 물질적 필요. 공급의 은혜입니다. 맞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살 환경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살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열매를 주시고, 자,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아담이 이 땅에 응행하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물질과 나의 인생에 필요한 삶의 것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전에 뭡니까? 에덴에 필요가 있었다, 없었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에덴은 아담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자, 만삭의 어머니가 출사 전에 아기의 옷을 사듯이 아담이 아직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필요를 아시고 공급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공급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감사가 생기고 교만이 꺾어지고 기도가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필요가 또 있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 만들어서 그 씨를 주시고 뿌려서 등등 내가 먹고 살았다.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면 동산의 두 번째 필요가 무엇일까요? 하와. 그럼 무슨 뜻입니까? 관계입니다. 그럼 하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리라. 자, 에덴은 최고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이 이 땅에, 그리고 본인이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배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은 최고의 환경. 그런데 아담에게 또 다른 필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관계의 필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채워져도 무엇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삶에 유익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즉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부모님이랑 박수고
아휴, 저거 언제 죽어? 여러분, 관계가. 자, 그러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처럼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 자리입니다. 저는 요새 며칠간 좀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관계의 자리. 서로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필요하는 공동체, 이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살아야 무엇이 살까요? 공동체가 삽니다. One way, 한 길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죽으면 무엇이다? 어떤 사명도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그 시선대로 여러분 가면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샘중앙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자, 물질, 그 다음에 관계, 뭘까요? 여기에서 세 번째 필요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필요입니다. 선악과 순종, 양식.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물질과 관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적 필요를 한마디로 정의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순종은 선택의 과목이 기단이다. 아니에요. 순종은 목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면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양식. 그러면 영원히 사는 절대적인 필요가 바로 순종의 이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순종이라는 양식을 놓치면 우리는 먼저 어떨까요? 메말릅니다. 여러분이 사막의 길을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운전하다 보면 마르고 메마른 땅, 근데 가다가 나무가 풍성한 곳을 만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 중간에 뿌리를 어떻게? 그들이 reach. 그래서 그것만은 어떻다? 풀을 없습니다. 즉, 그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어떻다? 우리에겐 필요를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먼저 메말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뭐가? 평안이 줄어들고 관계가 흔들리고 사명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필요를 채워지지 않아 생기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들으셨죠? 잘 들어보세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생기는 무엇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리라. 우리가 수요일날 간증을 통해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배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깊은 뜻. 제가 여러분을 고난으로 가라는 길이 아니라 혹시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새벽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이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창조의 법칙대로 살면 무엇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도록 살도록 순종이라는 양식으로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요, 오늘 이 금요일 결단할 것은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살면? 창조하신 법칙대로 살면 우리가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걸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의 문제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였음을 믿고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그 노력과 기도 속에 다 모든 일이 정리됐고 이제 아자아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와 함께 정치가 아니라 동역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부탁하며 소망하며 다시 한번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편을 들라가 아니라 흥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저는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손안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걸어가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질서 있게 나아가는 교회,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떠도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안내의 절차 속에서 필요한 도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하셨죠? 덕을 세우는 말로 함께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 말이 앞서면 공동체는 여러분 피곤합니다. 말은 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말이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창조의 법칙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열어주는 길을 걸어가고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나름대로의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한 뒤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